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네,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쉬어있죠. 제가 감기에 걸려서 평안하지 못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저처럼 평안한 한 주를 보내지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주잡이 강같이 들고 주잡이 강같이 들고 주 손길시로 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고백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할까요? 한시도 표현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의 온유함과 그 사랑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각자 마음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한 주를 잘 살고 이렇게 함께 코너스에 모여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예수를 닮겠다고 고백은 하나 정작 예수를 닮은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보기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고 왔습니다. 예수를 닮고 살다가는 그야말로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듣기 쉬운 그런 세상에 살다가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어지럽고 험난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담임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의 주인을 닮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코너스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너서치 2월 첫째 주 예배 오신 걸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오늘따라 뭔가 동작동작하네요. 네, 명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성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이번 달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한 달에 한 주씩은 제가 아닌 교회 내 다른 설교자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셨던 분이 설교를 셋째 주에 하실 예정인데 그분이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 자기 이름 꺼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 이상 하겠습니다. 기대감 증폭.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상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설교예요.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이상형이 있으신가요? 어떤 혹시 이상형들이 있는지 혹시 있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차은우요? 잘못 여쭤봤네요. 우리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형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혹은 사랑할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각자의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이상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이상형이 좀 길쭉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어디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얼굴에 약간 특징이 별로 없는데 예쁜 사람 있잖아요. 뭔가 또렷한 특징이 있다거나 이런 거 말고 되게 뭐 별 특징이 없는데 예쁜 사람 이런 사람을 되게 저 이상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여기 앉아있는 우리 김명희 씨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예쁜 사람 좋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상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예요. 미혼이신 분들 잘 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이상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상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둔다라는 말과는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좀 더 올바라지기를,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좀 더 보기에 예뻐지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그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고요, 미움을 미워하시고요,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미움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도 사랑하시겠지만 사랑하기에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사랑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키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상형,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의외로 성경에 그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이상형,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냐면 외모, 겉모습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동, 어떤 표정, 겉모습 이것이 어떠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진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우리의 속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떠한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해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마음 혹은 성정의 모양새,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성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내 마음의 모양새가 어떠하였으면 좋겠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그걸 좀 닮아가 보려고 애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그 성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제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모양이 이런 성품으로 변화되길 바라신다는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온유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유하다. 여러분 떠올리시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온유하다라는 건 사실 좋은 크리스찬 하면은 떠오르는 굉장히 좋은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온유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랜만에 그 성경 덕후 기질이 좀 발현된 날이거든요. 많이 읽을 거니까 그래서는 해주세요. 온유를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빨리 온유해지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온유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물론 온유함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온유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온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표정이나 그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온유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뭔가 항상 다 좋고 부드럽고 목소리도 안 크고 맞아 그래 이런 분이잖아요. 막 뭔가 대차게 요구하고 막 진상처럼 뭐 이거 좀 더 해주세요 이러지 않고 뭐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안 되나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화가 훅 났다가도 뭔가 인내하고 참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뭔가 불합리함이 찾아왔을 때 뭔가 막 고함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따뜻한 눈으로 말하는 사람. 뭔가 이런 사람을 생각했을 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온유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아요. 약간 어떤 모습에서는 모든 모습은 양면이 있죠. 음과 양이 있죠. 온유하다는 사람도 되게 좋은 모습이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막 너무 참는다? 좀 유약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화를 내야 마땅한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는다? 이거의 뒷면은 어쩌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땅히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는 것도 정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유한 사람이 정말 마냥 좋기만 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어떤 드라마 장면이 있더라고요. 한 오래된 부부가 나옵니다. 그 아내가 신발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이건 얼마예요? 근데 엄청 그 주인장이 신들어한 거예요. 5만 원이요. 이건 얼마예요? 7만 원이요. 한 3번쯤 물어봤을 때 어째 진짜 재수없게 사지도 않을 거면서 첫 게시부터 재수없게 안 살 건 꺼져요 이러는 거예요. 옆에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하죠? 살 생각 없었잖아. 빨리 나와.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그걸 보고 열이 돌았어요. 당신은 누구 편이냐? 막 평생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남편은요 온유했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뭔가 막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분쟁을 만들지 않고 죄송합니다. 우리 얼른 나가자. 온유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분노가 들어요. 때로는 온유하다라는 게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으로 산다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분노하기에 너무나 쉬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묶어버리는 키워드를 하나 꼽는다면 저는 분노라는 키워드가 떠올라요. 굉장히 미워하고 미움으로 자극되어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하는 게 서로의 공감이 되어서 다 같이 댓글 쓰고 욕하고 이런 것들, 이 대혐오의 시대라는 별명이 붙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게 잘못됐다고 인지하지만 우리도 그러면 혐오를 멈추고 사나요? 뉴스를 보면 너무 쉽게 분노가 되지 않나요? 이 사람은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이런 거야? 막 답답하고 화가 나. 너무 쉽게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분노가 우리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런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많은 매체들, 또 사회, 정치, 언론들은요 자꾸만 우리의 분노를 자극시킵니다. 왜냐면 그게 너무 쉬운 트리거거든요. 조금만 분노할 수 있게 하면요 금방 이렇게 하기 좋은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JK 김동욱 씨가 유명한 그 정치적으로 우측 성향이시잖아요. 그런데 뉴스 타이틀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던 김동욱 결국. 너무 궁금하잖아요. 들어가 봤더니 모두가 분노하고 있어요. 우측 사람 들어도 별거 아니에요. 뭐 결국 앨범이 많이 안 팔렸다 뭐 이런 거였어요. 우측 진영 사람들은요 우리 우측 진영이라고 무조건 까내리는 이 뉴스 잘못됐다. 좌측 진영은요 야 JK 김동욱 그거 잘됐다. 그냥 욕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관계없어요. 그냥 너 분노해. 그래야 뉴스 많이 클릭하고요. 더 많이 자극되고요. 더 많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화 안 낼 수 있게 사셨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을 분노케 했던 수많은 병원으로 치면 환자들이 있을 거고요. 사업으로 치면 고객들이 있을 거고요. 체육관으로 치면 회원들이 있었을 거고요. 심지어 자녀들이 우리를 많이 분노케 하는 것들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온유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때때로 철없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온유하게 사세요. 그게 좋은 인생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뭔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실제의 삶은 온유하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온유하게 사는 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건 되게 성경의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보여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기가 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저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온유부터 막혀버리는 거예요. 온유하게 삽시다라는 이야기 사실 쉽게 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온유하게 삽시다. 화내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면은 그냥 무난한 설교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조차도 공감이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파고파다 보니까 성경에서 고민한 온유한 삶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이 사람 쫓아가다 보면 온유가 뭔지 좀 알 수 있고 보니까 민수기 말씀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됐다. 저 사람 쫓아가다 보면 뭐가 온유한 사람인지 알겠다. 그래서 모세를 열심히 살펴보는데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사람이요 온유랑은 정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젊었을 때 어떤 거 했는지 아세요? 지나가는데 여기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괴롭히지 마세요 해야죠. 근데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의 성질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 뭔가 어긋난 게 있는 거예요. 때려 죽일 정도로 사람을 팼다? 옛날 그 우리 정치적인 말처럼 턱치기 하고 죽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람을 패서 묻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좀 더 보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이집트 파라오 왕이랑 맞짱을 들어가요. 파라오 왕이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공손하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이라면 아니에요. 가서 덤벼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오래요. 다 주세요. 오늘날 기업으로 따지면요 어떤 기업에 쫓아가세요. 여기 하청업체 하는 그룹 있죠. 다 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냅다 덤벼버리는 사람.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10계명을 주세요. 내가 말하는 거 돌판에 잘 받아 적어라. 돌판에 받아 적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잘 받아 적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랑 대면해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열이 받아요. 화를 내요. 그러면 화나면 이제 주변에 있는 거 집어들고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손에 10계명이 있어요. 그럼 참아야죠. 이거 던지려고 하다가 10계명은 안 되지. 다른 거 던져야 되잖아요. 10계명 집어 던져서 깨부셔버리는 사람이에요.
고민이 되면서 다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온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다가 다른 번역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때 당시에 역사학을 찾아보니까 어떤 외적인 성품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때 당시에 굉장히 없었대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이 젠틀하고 뭔가 평안하고 부드러운 어떤 인상을 가진 게 아니라 마음이 속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때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온유한 인상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명절 때도 들었는데 저희 처제랑 또 이제 이제 외가족 친척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냐면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대요. 땡큐. 굉장히 저도 인상 좋다는 이야기 좀 들었고 심지어 저 아내한테 제가 종종 저 잘생겼냐고 물어봐요. 연애 때부터 결혼 생활까지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잘생겼다는 말. 근데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소영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인상파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생기진 않았는데 인상은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소영이한테 가서 남편이 온유한 사람이라 좋겠어요. 인상이 온유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소영이는요 속이 뒤집어져요. 사실 저는요 생긴 것만 이래요. 겉으로 꾸며진 표정이나 제스처만 온유하고요. 사실 여기 이제 보시면 저랑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아닌 걸 잘 알 거예요. 승질머리가 은근히 들어. 그래서 와이프도 저희 그걸 잘 저도 그걸 굉장히 조심하려고 했어요. 겉모습이 온유한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마음이 온유해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10편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편 37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은 이미 복이 그 안에 화평이 있다라고 시편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시편도요 겉으로 온유하고 젠틀하고 뭔가 인상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의 심정이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민수기 말씀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모세는 아까 말씀은 개역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고 저는 아니에요. 아이고 잘하셨는데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겉모습이 겸손한 사람일까? 이건 역시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이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이든지 다투냐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모습들 중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온유해 보이지 않는 모습도 많았어요.
상을 뒤지고 없는다는 거, 욕짓거리를 한다는 거, 화를 내시는 장면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대로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시편 37편도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오랜만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 반주와 함께 약간 들으면서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살짝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날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곧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은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며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에도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누군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누군가 막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막 분노가 이럴 때 혼자 막 복수해주고 싶고 뭔가 나서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에 겸손하다라는 걸 뜻하는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겸손하다, 험불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훈련된 병사를 의미할 때로 프라우스 솔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도로 잘 훈련해요. 강영욱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 훈련된 개는 모든 걸 물어뜯을 수 있는 악력이 있고 다 씹어먹을 수 있는 토끼이 있어도 주인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줄 아는 개가 잘 훈련된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강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 작고 애기 같고 치와와 한 마리를 떠올려 볼까요? 조그맣죠? 애기 같죠? 근데 막 물어요. 물면 안 아프죠? 힘도 약해요. 자그마한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주인이 기다려 있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무는 그 치와와는 아무리 작고 유약해도 훈련됐다고 말하잖아요. 등치가 이만하고 pitbull 대단한 강아지여도 달려가다가도 주인이 기다려 있을 때 기다릴 줄 아는 이것이 잘 훈련된 강아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채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먼저 온유라는 것을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몰라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그 어떤 성품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살다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시에 출근해라 네 하고 순종하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사실 그렇게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조금씩 알아차려가는 것인데요. 알아차리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훈련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잘 멈추고 계신가? 라는 질문에 그런가 아닌가 대답하는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건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사도들이 행했던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이 행했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더니 마음이 뜨거워서 얼른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요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흥분했어요. 뭐 이건 전달하고 싶어요. 스탑, 스테이, 멈추라. 내가 너희에게 잠깐 이야기할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거야. 그러면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돼.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가나요? 지금 가나요? 아니 지금부터 계속 멈춰서 골방에서 기도해 라고 하는 명령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제자들은 답답했겠죠. 나서고 싶었겠죠. 그런데 멈추라는 명령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명령은 뭐였냐면요, 스탑. 일단 스탑. 자, 광야로 가볼까? 거기서 기도해볼까?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멈춰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되고 막 복잡했겠어요. 내가 예수님 있는 분을 만났구나.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스탑. 자, 지금부터 네 눈을 가릴 거야. 아무것도 하지마. 멈춰. 어느 동네로 가서 거기서 기도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어쩌면 멈추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아무것도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손을 묶습니다.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잠깐 멈추겠다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때때로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멈추시나?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신의 뜻을 표현하실 텐데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뜻은 멈추라는 사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 무엇을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보다 멈추라. 몸이 안 쉬고 있니? 내 몸이 뭔가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는 어떤 사인이 있을 때 어쩌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르겠어요. 멈추라. 마음이 뭔가 삐그덕거리고 자꾸만 화가 나고 자꾸만 분노가 이르고 이러면 어쩌면 내 마음에 멈추지 못해서 지금 뭔가 바닥나버린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내 영이 뭔가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막 부족하고 막 갈급하다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이걸지도 모르겠어요. 스탑, 멈추라. 이 멈추라는 것에 가장 먼저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해야 할 첫 번째 훈련일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잘 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멈춘다는 건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당장 뛰쳐나가고 싶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멈춰 세웠어요. 멈춰라, 기도해라.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로 시간이 흐릅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가라 라고 하는 사인이 떨어졌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문 밖을 나서자, 다락방 밖을 나서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악을 쓰고 때를 쓰고 별수를 다 써도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모으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멈췄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때 베드로의 턴이 왔을 때 그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요청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너무 바쁩니다. 움직여야만 할 것 같아요.
멈추면 혼날 것 같아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달리는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온유를 위한 훈련은 멈추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깐 멈출 수 있는 오늘 같은 날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뭔가 망가져 있진 않은지, 뭔가 과열되어 있진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코너스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냉각수 같은 어떤 휴식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조금 더 온유함을 간직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적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이 적으면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안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만약에 있었는데 내가 너무 바삐 달리느라 못 들은 것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이유로 이 자리에 와 계실 텐데요. 함께 기도라는 것을 해보실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내 삶에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한번 궁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 그것부터가 온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제하셔도 좋습니다. 또 기도를 다 적으신 분들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시는 소망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하도는 사랑 풍성한 그분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원하네 분노하기 쉬운 세상 또 평탄치 못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멈추고
애씀으로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하나님의 때를 살아내는 우리 구성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코너스는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하시고로 한 주의 삶을 결단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원천을 바라보며 또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시기와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내가 받는 사랑의 목적지로 시선을 듭니다. 움켜잡기보다 펴서 나누기를, 밟고 오르기보다 함께 걷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코너스의 가치를 한번 빠르게 다섯 가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코너스는 구석으로부터 와서 또 다른 구석으로 나아가고자 사랑의 선수문을 외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코너스 처치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우와 진짜 교회다 라고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스로 붙이지 않고 저스트 코너스라고만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녁 5시에 예배를 드리죠.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구석에 계신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교대 근무를 하신다거나 내가 오전에 불가피하게 일어나기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5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상은 전도사님과 이규영 목사님 두 분이서 공동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대신에 뭐 저희가 광고할 때 이렇게 호칭을 붙이긴 하지만 조금 일찍 와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하게 오빠 누나 언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두 소중한 지체니까요. 저희가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도록 생각날 때 가끔씩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차는 두꺼비 짬뽕과 수제 접시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 등록 카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이 교회에 한 10점 정도? 100점 만점에 이 정도 평가에 자유롭게 내실 수 있는 거고 저희 이런 솔직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언제나 새로운 평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방문 카드 작성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보루 저희는 PT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설교자랑 퍼스널 토크. 네 맞죠? 내가 애를 낳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퍼스널 토크라고 설교자한테 나 솔직히 설교 뒷부분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맞냐? 혹은 이게 내 삶이 좀 매치가 이렇게 좀 설교자의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날 설교자 개별 미팅을 하는 곳이니까 어떤 안건이 내 마음속에 있다 주저하지 않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는 곳은 저기 뒤에 파티블로 가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름이 없는데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자유롭게 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